지난주에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결국이라는 말은 완성, 끝.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 할 때 그 마침이란 단어가 끝이라는 게 아니라 완성을 뜻한다고 하듯이, 완성을 뜻하듯이 이 9절도 결국 믿음의 완성,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때 영혼은 우리가 생명이라고도 그렇게 보여지는 단어다. 같은 단어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그리고 믿음의 끝이다.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끝.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완성되는 것으로서의 끝.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종말. 종말로적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럴 때는 종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신분을 얻고 그리고 견인의 은혜로 끝없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 지상은 아직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그러한 마귀 사탄의 계계가 있고 그들이 아직 무적행에 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으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긴다. 끝내는 은혜가 이기고 끝내는 믿음이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러한 구원의 대진리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신약 시대 성도에게 부어주심으로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백성은 뭔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대주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요, 그리고 구원의 주요, 또 그분이 바로 믿을 바되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했다. 이것을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꼭 요 그대로 이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논하듯이, 자주 우리가 나누듯이 로마서 8장 9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영의 개념이 있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자주 3장 19절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기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구약시대 백성의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 우리가 소위 대선지자라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그리고 또 소선지 12분, 이러한 분들, 뭐 대선지는 사실 더 위대하다, 또 더 큰 예언을 했다, 그렇게도 보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분량으로 크다라고 해서 대선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예언의 성격이 아주 묵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서 또 우리가 대선지로 분류된다고도 보지만은요. 어쨌든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주의 영, 또 빌립보서 1장 19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언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의의 전가 그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 백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럼 구약 백성도 이렇단 말이냐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만 이렇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항상 신앙은 삼일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언제든 성령은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떨기나무에 그 나타나신 여호와 그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그리스도예요. 약복가에서 실험했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바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메시아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의가 예수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에서 구약시대 백성도 전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아닙니다. 이삭의 의가 아닙니다. 야곱의 의가 아닙니다. 다윗의 의가 아닙니다. 모세의 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곧 이삭에게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는 구약시대 때는 혈통의 하나님의 선택 계보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택하셨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택하신 경륜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었지만은 그리고 이방인들에는 담이 막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아주 세대주의적인 그것은 우리가 아주 이단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경륜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든 구약의 백성은 아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직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아동기적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신앙은. 그래서 좀 더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 할례라는 포피를 베거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 이런 여러 가지 구약시대 때는 많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서 구약의 성례는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수입니다. 구약의 성례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살고 예수의 살아나신 그 거룩한 예수의 순종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약시대 때는 살아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례와 성찬의 두 생례만 있을 뿐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새로운 더하여 가시적인 그러한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경륜은 다릅니다. 경륜은 신약시대 때는 이제 다 성취된 경륜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성취되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시작된 성취고 완성된 성취는 마지막에 기다려야 되죠. 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취의 시작 혹은 시작된 성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마지막 성취 혹은 성취의 완성이죠. 이게 우리가 구속사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러한 종말의 때 물론 우리가 늙게는 지금도 종말의 때지만은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오실 예수가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그들 선지자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스가랴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꼭 그러한 예수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된 시편의 기자가 예언하고 다윗이 예언하고 직접적인 그러한 신약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전체 성경이 다 사실상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능력을 애국 궁정의 보화보다 더 기뻐했고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실체는 같으나 경륜이 다르다. 이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딱 역사적으로 못을 박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오늘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실체는 하나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역사하는 그들의 구원의 영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곧 다시 사심이 없이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이 없이는 아브라함도 구원이 없고 이삭도 구원이 없고 야곱도 구원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이 예수고 오실 그리스도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해서 에녹은 또 아브라함은 쭉 이어지는 마지막에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뜻하거든요.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렇게 본다면 아벨부터 선지자들까지 전부 히브리서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를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다 너무 수가 많습니다. 사실 해마다 400명씩 이렇게 한 근 20년을 가르쳤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배웠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천 명의 제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또 결혼해서 목회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참
힘든 어떻게 보면 감당치 어려울 그러한 일을 하셨구나. 참 그 일이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제자 중에 최간호라는 이런 제가 설교 때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아주 동글동글하게 통통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아주 그 총기가 있고요. 학교 다닐 때. 말수가 적은데 항상 앞에서 또렷또렷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마지막에 졸업 전에 저를 한번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없냐. 그래서 유학을 가느냐 어쩌느냐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들었습니다. 꼭 다 교수 돼야 되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약한 것이 우리가 소위 평신도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글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교수가 그걸 다 쓸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좀 쉽게 써볼 수 없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젯밤에 또 바르트 비판하는 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좀 쉽게 쓰라는 것도 있지만 저도 해보고 싶죠. 그래서 연구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거의 졸업 후 거의 한 20년 만에 책을 한 권 서문을 써달라고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왔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글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서문을 안 씁니다, 제가. 서문이 아니라 추천사는 안 씁니다, 제가. 꼭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하는 그런 추천사는 씁니다, 제가. 그러나,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추천사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는데, 여기도 역시 추천사를 써달라는데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졸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은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러나 혼자 그렇게 해서 그 의사 누가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그 우리나라의 의사들 모임 거기에 간사로 그렇게 섬기고 간사도 아주 핵심 간사로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마리아에 대해서 바로 알려도 많은 로마 캐톨릭이 들어온다. 본인이 어릴 때 로마 캐톨릭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개신교로 소위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책에 이제 추천사 써달라고 했다. 제가 그렇게 알아라 안 쓰겠다. 그리고 하니까 그 다음 책은 또 기도록 사사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그런 글들을 써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한다면 해요. 이 최간호라는 이 전도사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책이 와 있어. 지난 아프리카 가기 전인가 책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좀 슬쩍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예수의 피에 힘입어 하고 기도록 바락 삼손 입다. 요 네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이건 전부 이제 그 누가에 가가지고 그 의사분들에게 설교한 글입니다. 설교한 건데 아주 글도 잘 씁니다. 그래서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예수의 피에 입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도 전부 예수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사시대에 사사들 가지고 다룬다 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왜 자꾸 겉도냐. 예수에 대해서 다루라. 저는 일단 무슨 말하면 예수 이야기하라 그러거든요. 버릇같이.
예수에 대해서 책을 써라. 그러면 내가 추천사 쓰겠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쓰라.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래요. 한 예수에 대해서는 한 2,000페이지 써야 됩니다. 2,000페이지 쓰든 3,000페이지 쓰든 써라.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무슨 전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 제가 사사 그거 쓰고 나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사사도 다 예수 바라보지 않았냐. 그 관점에서 써라.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제를 예수의 피에 힘입어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고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하고 제가 서문을 어제 다 읽었는데 보니까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가 어찌 다윗과 사무엘과 나란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시작하더라고요. 다 하나씩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고 입다는 인신공양, 소위 딸을 죽이는 그 일을 아직 이방적인 습속을 버리지 못했고 바락도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고 사람에게 의지했고 기도원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고 이러면서 뭔가 부족한 네 사람이 그러나 이 네 사람이 그 한 시대를 구했는데 그래서 이 네 사람과 다윗과 사무엘이 나란히 있는데 나는 내 모습이 다윗과 사무엘과 비출 것이 아니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비추어 내 모습이 투사되어서 이들을 다룹니다. 라고 이렇게 책의 서문에 썼어요. 그리고 이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 시대를 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사사시대에 그나마 그때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킨 것은 바로 그들이 오실 예수의 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제가 사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교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외치고 그러나 구약시대 이미 창세기나 하박국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또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요 주도 한 주요 성령도 한 성령이요 믿음의 역사도 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도 구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경륜은 다양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질서는 다양하다. 구약은 아직까지 은혜가 덜하고 신약시대 때는 은혜가 더하고 구약은 아직까지 아동기적 경륜 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소수를 뽑아서 일시키시되 신약시대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구나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만인을 제사장 삼으시는 그것이 신약시대 경륜이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의도 하나다. 그래서 언약의 통일성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행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침받고 창세전 정함받아서 아버지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치게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선지자 이상으로 다윗 이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비가 유례 없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이 지금 아버지여 이미 목숨을 잃고 또 아버지여 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생명이라도 물에 갇힌 자를 살려주시고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고 또 아버지 생명도 또 많은 또 땅도 침수되어서 농부들의 신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비가 그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위험이 없게 하시고 그런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